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시작하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걸 믿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충고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창조주 전하라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10월 1일이 되면 한국은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많은 가족들 1년에 한 번 만나고 그렇게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대면하기 힘들고 이번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면서 늘 기쁨으로 생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12장 6절부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의 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는 결단코 피할 수가 없고 그 죄의 용서는 있지만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참된 다윗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 은혜가 값없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자기를 향해서 하신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양을 잡고 했다는 그런 부자가 자기의 가진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것을 취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런 무의식 중에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말에 자기에게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선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고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네 아들 중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들이. 그 네 아들의 상실은 결국 아비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그 장자 암논의 그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간음한 자에게는 분명히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마음이 둔해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형벌하기에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암논을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그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범죄가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이중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유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 책망을 받은 이후에 참으로 자기가 그 범죄자를 형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우유부단함에 인해서 다윗의 다른 아들들처럼 이 암논도 이기적인 방종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감에 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 2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이 되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참으로 그가 그 죄를 범죄해서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하나님 참아왔습니다. 2년 동안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기적 욕망에 가득 차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암논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십니다. 바벨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기회를 허락지 아니하고 계속 회개하지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은 누구에게 살해가 됩니까? 그 누이 다말을 욕보인 그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은 살해당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그 쓰라린 죄의 형벌을 이중적으로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임하며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 보면 압살롬이 이미 사람들에게 분배해 가지고 이 왕자들을 다 초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허락을 받아서 왕자들이 다 이제 잔치에 왔을 때 그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를 암논을 치라고 하거든 저를 죽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히 너희는 용맹을 행하라 하면서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그 잔치에 왔던 왕의 모든 왕자들 아들들이 일어나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누이 다말이 그 욕보인 것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복수심을 감추어 왔습니다.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참아오셨나? 그 2년 기간 동안에 그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 2년간을 복수심에 가득 차서 기다리다 결국에 2년 후에 그가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해서 다윗에게는 고통이 이중적인 그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무서운 기별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그 신복들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그 예루살렘에 도는 왕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왕 아비에게 말하기를 왕들이 다 죽지 않고 암논만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대성통곡하면서 왕과 그 모든 신복들도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그 외에 할아버지 거슬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암논의 범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다. 왕이여 아버지인 그의 불충실과 그 아들이 회개하지 않은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사건들이 그 당연한 진로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암논이 범죄한 것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가 불충실하고 그 아들에게 회개치 않은 경고하지 않고 아들도 어떡합니까? 이 암논도 2년 동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 사건들이 당연하게 그 죄의 형벌을 받도록 압살롬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시겠다. 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오늘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참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오늘날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처벌하지 않고 게을리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 일을 처벌할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악의 대리자로부터 조금만 거둬줘도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시면 그 악이 되살아나서 악이 악을 처벌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심판하고 처벌하시기 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 참 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도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누이의 일로 인해서 암논을 살해하고 복수는 했지만은 결국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압살롬에 향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그 부하인 요압이 이 눈치를 채고 어떡합니까? 부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이 도망해가지고 거슬왕 암명울의 아들 그 달메로 갔을 때 다윗은 그 아들에 인해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암논이 살해당하고 그 아들은 또 그것을 인해서 압살롬은 거슬왕의 그 감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형벌당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종 요압이 이 형편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부려가지고 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을 바꾸게 되죠.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면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소년 압살롬은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불러들였지만 그 이전에 암논의 죄를 형벌하지 않고 계속 묵인한 결과가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왔다고 해서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압살롬이 그 범한 죄를 처벌받아야 하는 요구를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로 이제 결심해서 돌아왔지만 결국 그 예루살렘 돌아온 그것이 허락이 되지만 궁전에 나타난 것은 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 아들에게나 또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왕자가 궁전에 들어와서 머물게 하는 것을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욕보인 누이 다말과 함께 2년 동안 지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과거의 그 치욕스러운 그 누이의 일이 더 많이 마음에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보면 영감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 다윗 왕이 야망적이요 충동적이요 급한 성격의 아들 압살롬을 하여금 2년 동안이나 소문이 파단 불평의 씨를 품고 있도록 방임해 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었다. 왕자를 궁에 부르지 않고 집으로 내보내서 압살롬을 하여금 계속 불평의 씨를 품고 있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그것은 참으로 현명치 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허락하였으나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 처사는 결국 압살롬에게 백성의 동정을 사게 했습니다. 다윗 왕도 자기 잘못을 범했는데 이 압살롬의 그 잘못을 용서치 못하고 어떡합니까? 왕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 그 처사가 결국 백성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일을 가져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은 도덕적으로 점점 더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동안에 결국 압살롬은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 이끌어오도록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마음을 도둑질하리라. 왕이 이제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재판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 가지고 자기를 다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 범죄된 계획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참으로 우유부단한 마비된 상태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졌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감화로부터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이 요압의 영향으로서 압살롬이 다시 그 앞에 나가지 못했지. 표면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오므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압살롬의 마음이 계속 야망적 업무를 계속 꾸며오게 된 그런 시간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제 왕자다운 위엄을 갖추고 병과 말다가 그 앞에 달리는 50명을 이제 가지고서 그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업무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점점 더 그 범죄한 이후에 우유부단해지고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서 진정으로
업무를 꾸미고 그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다윗의 마음이 우유부단해지니까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가 재판을 태만해지고 그러한 지체안이 드러나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양망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온 이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반역적 업무가 성숙되었을 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어떤 허락을 받아냅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블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서원을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좀 이루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 형태를 갖추어서 그 왕에게 고하죠.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허락하게 되죠.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때 압살롬은 각 지파의 모두 선정된 사람을 은밀하게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역에 가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고 결국 종교적인 예배라는 구실로 그 반역적 업무를 왕에게 숨기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반역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아들이란 경건의 위엄을 받으면서 축복을 베풀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반역할 수 있는 그 업무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더할 나위 없는 위선적인 이 행위는 왕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고안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 대하여 반역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허락으로 이제 헤브론에 도착한 이 압살롬이 그 반역적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력한 자를 끌어들이는데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를 청하여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함이 점점 커지니까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블론에 도착한 이 압살롬이 즉시 아히도벨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 다윗의 신복 중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그 사람을 이 반역에 끌어들이게 되죠. 다윗의 모사 중 두목 중에 한 사람인 지혜로 평판에 나 있는 이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반역자에 간염하고 그 가담한 압살롬의 사업, 이 반역이 사업이 분명히 성공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에 전국에서 많은 유력한 자들을 끌어들이고 결국에 반역의 나팔을 울 때 이 온 나라에 압살롬이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그런 기별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재난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나라가 위태해지게 이와 같은 재난은 결국에 자신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꽤 많은 정치적 지도자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자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아히도벨이 그 모사 많고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이 왜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됐는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을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와 같은 일을 보면 이 죄는 또 다른 그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형벌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왜 성경 가운데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 앞에 분명히 서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든 수치가 다 하나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하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이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그와 같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나라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을 다윗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참으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도성이 피바다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궁중의 터가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의 성이 예루살렘 수도를 내다보면서 이 도시가 살육과 차마를 입을 것 생각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그 왕의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 수도를 보존하도록 전쟁을 하면서 저항할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에 내리지 않기로 전쟁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신하는 길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으며 죄가 죄를 낳고 또 반역을 낳고 어려움을 낳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의 이 각 대통령들이 그 자기의 권력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앞에 있는 통치자들, 대통령을 다시금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보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도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또 거두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불상사를 피하려고 도성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이제 이 피난길에 동행한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복 가운데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 또 왕을 따라 가데손 600인이 왕 앞으로 진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겸비하고 슬퍼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 왕위가 점점 이제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도피하는 그러한 일에 참으로 그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왕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랬습니다. 백성은 마치 긴 장래 행렬처럼 비탄에 젖어 그 뒤를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 행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물어 생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때는 이교의 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희 하나님과 저희 왕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훌륭하게 전가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그 겉복이 기울어져 가는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충성스럽게 다윗 왕에 충성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겠죠. 그 이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사람이 아니고 이교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충성하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사업에 참으로 이교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그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긴 행렬을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독과 그의 함과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법궤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안을 받고 승리가 보장될 것이란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마음들 위로를 받고 환영을 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결코 마음에 허락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잠깐 보는 동안은 기쁨과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도 위임받은 이 통치자 다윗이 엄숙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법궤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룹사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옮기도록 허락이 되지 않은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없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옮기는 그 법궤를 옮길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법궤를 자기 앞으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성공하거나 그것이 재난을 막아내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영감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런 이걸 좀 넘어가죠. 여기에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이 반역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계속 감추는 것처럼 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 죄의 형벌에 대한 것은 그까지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면 무조건 예수님께 십자가 용서하셔서 모든 것이 죄의 형벌까지도 우리가 다 감당할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집을 떠나지 않으라는 칼이 이제 뽑혀진 것을 그 보고 된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그가 몸소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을 결국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하신 주권자의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나라의 헌법이요 나라의 번영에 기초한 거룩한 율법을 나라의 수도에서 옮기는 것은 그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지우지 옮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임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역경의 시간에서 보다 더 존경만 할 때가 결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 올 때 울분을 토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반역을 대체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형벌을 그는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성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조금 더 자기 자존심이 피해 보는 것을 자기를 허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세우고 또 분노하고 다툼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에 많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다윗이 하는 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거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겸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한 심령과 눈물로 얼룩진 감정을 가지고 단 한마디의 불평등 없이 그런 자신의 영광이 서린 그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그 도성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들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나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당신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와 더불어 싸우기까지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죄는 이길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같은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오늘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죄를 물먹듯이 살며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범람하며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예수님이 진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겸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연약해서 또 알지 못해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형벌을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가져오며 고통을 가져오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이제는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죄악으로 범람해서 주님께서 결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죄를 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죄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가 장사 지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 앞에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죽기까지 죄인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 감하심, 또 심히 통회하시면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끝까지도 간구해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로 인쳐주셔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